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다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영혼 없는 없는 몸이 몸이 죽은 죽은 것 것 같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은 죽은 죽은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아멘.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앞뒤 사람과도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교회 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런지 몰라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미국의 한 대도시 지하철역 코너에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얇고 찢어진 티셔츠 딱 한 장만 걸친 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 겨울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보는 사람들마다 참 안타깝다, 아유 참 가엾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 소년 앞에 섰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얘야, 날씨가 너무 춥지? 감기 걸리겠다 야. 어서 따뜻한 곳으로 좀 찾아 들어가서 몸 좀 녹이렴. 그리고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래야 힘을 내지 않겠니?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마 하고 이렇게 갔어요. 소년의 그 어깨를 토닥토닥하면서 이 신사가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갔을 때에 그 신사가 떠난 후에 소년은 여전히 차가운 마음으로 이런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 신사의 친절한 말은 정말 고맙지만 여전히 내 발은 너무 시리고 내 배는 여전히 찢어질 듯하게 배가 고프구나. 아, 정말 나의 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없을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지나간 이후에 낡은 가방을 맨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또 이 소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외투를 벗어서 그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 차가운 얼어붙은 그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샌드위치와 음료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잠시 열어서 일정 금액을 그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너 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맛있는 것 좀 먹으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했던 이 첫 번째 신사의 친절함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과 신발을 내어준 이 두 번째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과연 소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실제로 녹여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의 내용, 이 예화는 사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혹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또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극심한 기근과 가난, 그리고 박해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들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이들을 지배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굶어 죽고 있어도, 헐벗고 있어도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물질은 꽁꽁 숨겨버리고, 아이고 힘내세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어야 할 텐데 제가 기도할게요, 말로만 때우던 상황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위대한 복음의 교리를 자기식대로 편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차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내 삶이 좀 이기적이면 어때? 내가 조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어때? 어쨌든 나 구원 받았잖아 라고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이기주의의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머리로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손과 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쫓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분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현실의 고난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타협해버린 채 입술의 말만 무성하고 삶의 순종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이 교회들을 향해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너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아멘. 너무나 날카로운 이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실제 구원 얻은 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고 헐벗고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좀 평안하세요,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어쩌면 참 다정한 말투로 이 경건의 안부를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몸에 가장 필요한 옷 한 벌, 음식 하나, 빵 조각 하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 경건해 보이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춥고 배고픈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추위를 막아줄 겉옷이 필요한 거고요, 배고픔을 채워줄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러한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조금 부족한 믿음이다. 성장해야 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믿음,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입술의 지식과 고백은 완벽했으나 삶의 행함이 전혀 없었던 자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입술로는 경건을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저들의 삶에는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는 그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을 만만하고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정의를 말했고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도, 억눌린 자들을 향한 공의도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회칠한 무덤 같았으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시체밖에 없는 죽은 뼈들만 가득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들은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서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에게 결정적인 것이 없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었고요, 삶을 돌이키는 복종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야고보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귀신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헛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을 끄집어내요. 한 명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별도 달랐고요, 신분도 달랐고요, 삶의 배경도 완전히 정반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칭찬하는 이유,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중심에 행동으로 증명해낸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아들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 멀리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을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나귀의 짐을 싣고 아들의 손을 잡고 꼬박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제단을 쌓은 뒤에 실제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높이 들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발걸음으로 향한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가는 끈기의 행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드는 그 거친 손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고스란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가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실제로 내어놓는 그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 안에서도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술을 팔고 자신의 성을 파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 비밀 정보원을 그 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이 왕에게 이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우리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2 정탐꾼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생 라합이요, 그 정탐꾼 2명을 자신의 집에 숨겨줘요. 그리고 자기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방금 나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 2명의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왜 라합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성을 함락하려고 온 그 적 2명,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각 지역에 있는 소문들이 이 여리고성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들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라합은요,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지 않고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듣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속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라합이 속으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만약에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을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발을 했다든지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붙잡혀서 죽었을 것이고 라합의 믿음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묻히는 믿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요, 만약 들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반역죄로 처참하게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창문으로 탈출시키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함이 있는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냐면 귀하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과 그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방의 비천한 여인이었던 이 라합도,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화려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딛었던 그 순종의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요, 나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나는 라합처럼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신앙의 조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한 가지라도 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본문 26절은요,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아무리 신체 조건이 완벽하고 또 몸도 울그락불그락하고요,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영혼이 없으면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시체예요.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유창한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은요, 결코 살아있는 신앙, 결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고백과 또 어떤 신앙생활의 경력에 의해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이 작은 삶의 실천으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중심과 행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앞으로도요,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삶으로는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모순점들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말뿐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미래인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현장인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직장, 공동체 속에서요, 행함으로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향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을 했다면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화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차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고요, 작은 위로의 선물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곁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줄 수도 있어요. 토닥여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받는 자들은 그것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행동을 받았을 때에는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내가 위로가 된다고. 우리가 말보다 강한 행함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 보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승현교회 청년부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인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증명해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대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나는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행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반응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의 네임, 조반석의 이름이 쓰여져 있진 않지만 아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말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행하였구나, 얼마나 자랑하시면서 칭찬해 주실지,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곳 예배당 안에 의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입술에 화려한 고백은 있으나 정작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향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우리의 죽은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경건을 떠들고 행함은 없었던 나의 영적인 위선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처럼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머무르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꺾어서 말씀에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옷을 벗어주고 내 양식을 쪼개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온전한 순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 보았는가를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본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선적인 신앙, 모순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럴싸한 착한 행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진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아버지 보이며 주님 배려하고 저들에게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해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해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한 몸 챙기기에 급급하며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아픔을 말 한마디로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는 전혀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죽어있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의 실천과 함께 일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에 심고 라합처럼 목숨을 건 순종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마다 말보다 강한 사랑의 발걸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쓸 것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안에 형식적인 관계를 깨 부숴주시고 진짜 사랑의 관계, 셀 안에서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영혼 없는 몸과 같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행함이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식과 말에만 머무르는 타락한 안목을 깨뜨리고 삶의 현장에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최고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날마다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